오늘 특별히 마음을 이루하시는 마리아와 제자들, 크게 두 가지, 마리아와 제자들을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하셨는가 하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케냐 출신 하이븐 은케티치라고 하는 그 29살 된 마라토너가 있었어요. 이 케냐, 얼마나 가난한 곳에서 그가 참 이제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이 자매가 약 37km 지점까지 선두로 제일 앞서서 이제 뛰다가 결승선 약 5km 정도를 앞둔 상태에서 갑자기 탈수 증세를 보이며 쓰러지고 말았어요. 선두였다가 5km 앞두고 탈수 증세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의료진들이 급하게 달려가 그녀의 상태를 살핀 결과 이녀는 이 사람은 이 상태로 도저히 걸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걸을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가야 된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도록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9살 된 이 여자는 휠체어에 타기를 거부하고 무릎으로 기어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기어서라도 완주를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했다고 합니다. 무릎으로 계속 기어갔고 이를 지켜보던 관중들은 뜨거운 환호성과 박수로 그를 응원했다고 합니다. 그가 약 5km를 기어서 간 후에 결승선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기록은 3시간 3분 2초. 1위는 못했지만은 그가 3위로 마라톤 대회에서 5km를 무릎으로 기어서 갔는데도 3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후에 그가 첫 마디 외친 게 뭐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녀가 무릎으로 기어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장면이 미국 CBS 방송 유튜브에 올려지게 되었고,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 다시 말해서 이 사이버 이 시티즌 전문가들이 그를 평가하기를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입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여자의 몸으로 대단합니다. 등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1등으로 달리다가 그가 이 탈수 증세로 더 이상 뛸 수 없을 때 의료진들은 그를 만류했고, 그리고 그에게 휠체어를 타기로 권유했지만은 무릎으로 5km를 기어갔다. 이분의 정신이 대단하지 않나요? 이처럼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1등으로 잘 나가다가 때로 우리가 이런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때로 지치고 힘들어서 참 모든 길이 막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업,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웬만하면 포기하겠죠. 다른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포기하겠죠. 당신은 휠체어를 타고 가야 됩니다 해서 그것으로 경기를 끝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때로 어떤 사람은 은게티치라고 하는 이 29살 된 이 여자처럼 기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 포기하지 않고 뭐 하는 사람? 무릎으로 기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이런 용기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떤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 밖에. 일반 사람들 보면 거기서 포기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 보면 거기서 다 내려놔야 되는데,
일반 사람 보면 더 이상 이제는 소망 없이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무릎을 기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참 이런 용기 어디서 나타날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왔고 또한 지금까지 이겨왔고 승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께서 그 슬픈 자를 찾아 위로하셨는데 그 자매 이름이 마리아라는 자매입니다. 성경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몹시도 사랑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 자매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됐을까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보다 자매들이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다는 말이 참 어떻게 보면은 남자로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자매들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찾아와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성경은 반복하면서 슬픔에 잠긴 채 눈물만 흘렸다는 그 마리아의 여인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고 여인의 눈물을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아니하시고 슬픔에 잠긴 채 눈물만 흘린 그 여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15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너무나 슬펐고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예수님을 어디다 숨겨놨으면 좀 가르쳐 달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야 늘 자기에게 불렀던 그 목소리, 그 순간 16절에 마리아는 자기가 사랑했던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고 라비요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을 그의 부활하신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물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았지만 이 먼저 보았다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요? 먼저 보았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조금 더디 믿는 사람도 있고 앞서서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보았어요. 항상 남들이 가면 그때야 억지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들이 가기 전에 먼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항상 남들이 가면 억지로 뒤따라가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의욕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체험했기에 누가 뭐라고 하든 앞서서 행하시는 분인지, 이런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되었을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셨습니다. 슬픔과 아픔으로 무덤에 찾아왔던 마리아는 슬픔에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과 나도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이 어땠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 때 어땠어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제가 17살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 때 밤 11시 넘어서 마포 아파트를 지나서 우리 집에 가면서 하늘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부르짖었던 그 17살 때 그 소년의 그 모습,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니고데모처럼 얼마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었든지 밤늦게 찾아가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 좀 해라.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학생 시절에 예수 믿었던 그 시절, 아마 마리아가 무덤에서 예수님을 발견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의 슬픔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던 것은 누구를 만나셨기 때문에요? 부활하신 주님. 근심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어떤 슬픔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는 슬픔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때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어요. 절망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정말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무릎으로 걷는 것처럼 우리를 무릎으로 걷게 하신 분이 누구실까?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분이 계신데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유진 피터슨, 학자적으로 석학이죠. 이분이 일상 부활을 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가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는 바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평신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평신도라고 말할 때 그 말에는 비전문가라는 생각이 담겨있다. 결국 무슨 말인가? 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전문가다. 나는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비전문가라는 말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전문가에게 맡기려 한다. 이 점에 있어서 마귀는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술을 많이 마시고 방탕하고 온갖 죄를 짓고 음란방탕하게 살게 하므로 우리 영혼을 파괴하려는 복잡한 괴락을 짜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죄책감에 눌려 지내다가 갑작스러운 회개로 주님께 극적으로 돌이키기 쉬운 것이다. 마귀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이 그저 너는 평신도야 라는 생각을 슬쩍 생각 속에 밀어넣는다. 너는 목사가 아니잖아. 선교사도 아니잖아.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주님과 직접 동행하려 하지 않고 그의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다. 평신도라는 거. 당신은 비전문가야. 당신은 지자도 아니잖아. 당신은 집사도 아니잖아. 왜 나서? 왜 그렇게 열심히 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냥 왔다 갔다만 해. 돈 버는 데 일에만 열심히 해.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술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짓눌려서 돌이킬 수 있지만은 이 비전문가라는 그런 마귀의 음성, 당신이 안 해도 돼. 내가 꼭 앞서지 않아도 돼. 예배 시간? 그래, 어쩌다가 한 번씩 지키면 돼. 비전문가니까, 목사가 아니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제일 앞서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던 한 여인의 모습.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범하고 기본적인 인간의 활동마저도 전문가들이 독점해가는 경향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 찬송하던 것이 그리 옛날 일이 아닌데 지금은 한 사람의 마이크 앞에서 대신 노래를 불러준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노래를 더 잘 부른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대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노래를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체스터턴은 이렇게 내다보았어요.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웃을 수 있다는 이유로 한 사람만이 웃게 될 날이 오고 말 것이다. 집안에서 제일 잘 웃는 전문가만 웃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전문가 시대니까. 지금 이 시대는 전문가 시대니까. 당신은 성경을 잘 모르잖아. 당신은 꼭 이렇게 해야 돼. 당신이 안 해도 다른 사람 할 수 있잖아.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부활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매사에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하는, 왜? 비전문가니까.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근심과 그런 낙심과 그런 슬픔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은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가대 특별히 찬양, 특별하게 이렇게 열심히 테크닉을 가지고 오직하면 그 같은 찬상을 해도 더 아름답게 부를 수 있을까? 블루처럼 첼로처럼 같은 곡이라도 어떻게 더 아름답게 이 소리를 낼까? 그런 전문의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찬송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섬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전문가만 한다는 그 생각이 우리는 마귀 사탄으로부터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상을 받게 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슬픔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평신도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는 사실, 나도 예수님처럼 한 발 앞서면, 나도 예수님처럼 좀 더 주님을 더 사랑하면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아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확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아마 우리 행동은 다를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다를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밤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내가 어제까지 힘들게 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것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또한 비전문가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누가 대신 하겠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과 나도 한 걸음 더 앞서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슬픔을 해결하시는 여러분과 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셨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어요. 안식 후 첫날, 지금은 주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주일날 저들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주일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저들은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들의 스승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또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따라다니던 그 스승이 너무나 많은 비참한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스승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그런 처형에 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그 일로 인해서 저들은 마가 다락방이라는 곳에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니 그럴 바에는 이스라엘을 좀 떠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두려워할 이유가 뭐 있어? 그곳에 밤에 몰래 도망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 전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곧바로 뭐가 찾아왔어요? 안식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멀리 도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를 2000규빗 이내로 정해놓았어요. 2000규빗은 예루살렘 성전을 한 바퀴 돌아오는 거리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날 말하면 약 900m 정도예요. 900m, 1km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저들이 1km 이상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동할 수가 없어요. 저들은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안식일이, 저들이 그 안식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안식일에 저들은 피신을 할 수가 없었어요. 1km 이상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무리들이 따르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순간 우쭐될 수도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시간이 갈수록 제자들의 마음은 더욱 불안했어요.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떨고 두려워했다고 말씀했어요. 여기 보니까 문들을 닫았다. 문을 닫은 게 아니고 문들을 닫았다. 복수로 기록했어요. 2중 3중으로 겹겹이 문만 닫은 것이 아니고 창문도 닫고 모든 문을 다 닫은, 어떻게 보면 저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고 얼마나 불안했고,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화형에 처하지 않을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또한 사자의 밥이 되지 않을까,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이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저들이 두려움에 떨며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저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20장 19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들이 문을 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느 순간 그들 앞에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한 그것으로 부족하신지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저들에게 보여주셨고, 20절에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저들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그런 확신이 있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22절에 뭘 받으라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자기 인생이 이제 새롭게 부활해서 시작되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군뱅이의 그 모습에서 벗어날 때 내미로서 정말 날개를 피고 하늘을 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결국 날개를 피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는 믿음, 답답한 일을 당해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뭐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겨싸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싸움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싸움으로부터 거꾸로 틀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의 신앙 때문에. 아멘? 무슨 신앙? 부활의 신앙.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부활의 신앙. 사도 바울이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부활의 신앙,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확신하는 부활의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마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랬어요. 바울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면은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한다 그랬어요? 마귀가 한다 그랬어요. 마귀도 예수님을 알아요. 마귀도 예수님을 알아요. 마귀도 사도 바울을 알아요. 마귀도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도 바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도 바울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항상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게 되고 내일에 대해서 소망 없이 살게 되고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왜? 부활의 신앙이 아니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은 어둠에서 부활할 것을 믿고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믿는 마귀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으로 보겠어요?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한 사람으로 보겠어요?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낙심하고 계속 절망하고 계속 실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한 사람이에요. 유치원생처럼 잘하네.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이에요. 마귀도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한다 그랬어요. 이 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있었던 일이 사도행전 19장의 얘기예요. 마귀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안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귀신이 구원받았을까요? 그렇다고 귀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그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부활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니까 마귀도 이 사도 바울을 건드리지 못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낙심할 수 없는 거예요. 실망할 수 없는 거예요.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저들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교회, 우리는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고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에서 어떤 사람들이 화해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부싸움을 하고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계속 어려움이 있는데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정 불화에서 평화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어떤 신앙?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니고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 사과할 줄도 알고 용서를 빌 줄도 알고 미안하다고 할 줄도 알고 내 부족으로 인해서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입니까?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합니다?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무엇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고통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요? 아픔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요? 핍박이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우리에게 슬픔이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우리에게는 슬픔과 아픔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있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부활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염려하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딛고 이겨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자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뭐하노라? 보내노라.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에 평안을 주고 그의 인생을 바뀌게 하고 어떤 좌절과 낙담으로부터 딛고 이기게 하는, 똑같은 부도가 나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른 거예요.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짓밟아도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루터기를 남겨두시기 때문에 딛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짓밟아도 하나님은 꼭 구루터기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부활의 신앙을 믿는 그 신앙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을 냉동 보관한다는 광고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가 든 금속 탱크 안에 사람을 보관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죽은 사람을 소생시킬 의술이 실현될 때까지 시신을 냉동 보관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먼저 피를 다 빼고 부동액과 같은 특수 액체를 피 대신 채웁니다. 그렇게 해서 영하 196도로 보관한 후에 약속된 시간이 되면 해동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196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인체 냉동 보존술에 따라서 냉동 보관된 사람이 지금까지 2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지금 2,000명 이상이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죽기 전까지 매년 45만 원씩 돈을 내는 거예요. 얼마 안 되니까 내볼만 하잖아요. 매년 45만 원씩. 그리고 죽은 후에 냉동 보관하기 위해서 시술비로 1억 6천만 원 정도만 내면 돼요. 얼마 안 돼요. 1억 6천만 원. 여러분 5억짜리 전세에 비하면 이건 싼 거예요. 한번 해볼만 하죠. 1억 6천만 원 내면 우리 피를 뽑고 다른 거를 집어넣어서, 그리고 이제 한 100년 200년 지난 후에 의술이 좋으면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소생할 수 있다는. 과학자들은 2040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뭘까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보다도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냉동실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이 땅에서 사느니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있으면 하세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죽음과 삶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이전에 아마 주님 오시지 않을까. 이전에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어떤 두려움과 어떤 염려와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무슨 신앙이 있다면,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아멘,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근심으로부터 어떤 염려로부터라도 성령님을 통해서 능히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